먹은 부분을 있지만은 저번에 이어서 오늘 또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보다는 부처님 오신 날 이 외삭과 보자 날을 맞아서 이 보얀 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깨달은 사람에 대한 용어를 보통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불타, 부처님, 그 다음에 성문, 영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 성문은 뭐고, 영각은 뭐고, 부처님은 뭐라. 부처님이라고 할 것 같다면 보통 삼마 삼붓다라고 하는 발리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정각을 이루신 분이다 해서 정각자, 정등각자, 정자각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더라도 이 부처님이 이루신 진리, 법은 부처님만 이룬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죠. 옛날부터 있던 것들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가모니 부처님은 6년간 고행이라는 과정을 겪었고 과거 부처님들은 또 다른 또 노력들을 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 부처님이나 지금 현재 부처님이나 깨달은 법은 동일하고 그 법을 설한 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똑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발견했대서 정각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이다 하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발리어로는 아라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라항. 아라항은 뭡니까? 번뇌를 완전히 여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 아라하는 번뇌를 완전하게 여의지만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지는 못했죠.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에도 그 아사리 존자에게 한마디만 들려달라. 그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그 한마디만 들려달라. 그 한마디가 없으면 깨달으면 못 이룬다. 부처님이 5명의 제자들, 비구들, 최초의 비구들도 어쨌든 부처님한테 한마디라도 들어야만이 깨달음이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지는 못했다. 부처님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꼭 마찬가지로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나서야 깨달음을 이뤘다 해서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 성스러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응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응당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왜 응당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럽니까?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응당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성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응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대성불교에서는 성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어쨌든 발리어로는 아라항을 갖다가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라한이라는 것은 사리불
존자든 아니면 그 뒤에 야사 존자든 어떤 그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들 법을 듣고 깨달음을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 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뤘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이 뭡니까? 연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연각. 그게 뭐냐면 빨리오 빠째까 붙다라고 기합니다. 그를 인연이 돼서 깨달았다는 연각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죠. 그건 뭐냐입니까?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스승 없이 스스로 노력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룬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근데 제 차이점이 뭐냐면 부처님은 깨달음이 나서 완전하게 지혜가 성숙해버려 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이 영각은 그러한 지혜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홀로 즐기다가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법을 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빠째까부터를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백지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독각도 마찬가지죠. 독각도 스스로 깨달음을 이룰 때는 독각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떼에다가 바리떼에다가 그래 여기 바리떼에다가 탁발을 자타로 담마 와탄티 아이완노 수캉 발랑 숙기 예. 우리 노부 살림은 막 바리떼 열하고 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막 부처님한테 올리야 된다. 막 뭐 스님 아무리 그리 얘기해봐야 나는 부처님 최고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번뇌는 해결을 했지만은 법을 펴지 못하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그러면 그런 그 백지불 이제 여요 또 이제 부처님 다음으로 내가 또 소중한 모양이네. 그것도 바리떼였지. 태종에 주는 거라고. 그래. 또 진용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진영 큰 스님 해놨네. 태종이 이제 많이 컸겠구나. 그래.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 김태종이에요. 많이 좋은 거 사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써야겠어요. 그래. 뒤에 가서 좀 앉으세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그 개념 정리는 하겠죠.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고 법을 설하신 분이고, 그래서 과거 부처님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28분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불이라든지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했지만 법을 설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열반에 들고 나서 그분이 깨달음을 이룬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많은 이 영각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영각도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는, 부처님이 태어난 시대는 절대 안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났던 시대에는 영각이란 게 없죠. 그 다음에 성문은 부처님을 의해서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뤘던 모든 제자들, 사리불, 목련, 안한존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 영각에 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들을 이루는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처님과 성문 영각부터 영각 성문들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뭐였을까? 과거 부처님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그냥 뭐 느닷없이 깨달음을 이루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무수한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바람일을 행하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각 같은 경우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은 뭐 이미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하셨기 때문에 성문 같은 부처님 제자들, 사례불 존자나 이런 분들도 과거 생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 무수한 바람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 하더라도 그분들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과거생 어느 때인가 반드시 해야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다음 생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다음 생에서 반드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깨달음을 이루겠다. 뭐 이런 소원들을 세웠다는 거라. 어떤 소원을 세웠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처님 제자가 돼서 깨달음을 이루겠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성문의 위치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겠지. 근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겠다 할 것 같으면 부처의 경지에서 부처가 돼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소원이 없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테라바다 불교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들이 어떤 겁니까? 그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바람일을 행하죠.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6바람일을 행하는 거고, 이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10바람일을 행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런 바람일들 실천합니다. 실천하지 않고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디겠죠. 말과 뭐 생각만으로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느리실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바람일을 갖다가 많이 닦아왔습니다. 과거 부처님도 그랬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보시도 내가 지극정성을 행해서 그 바람일을 완성하고 지혜도 바람일을 완성하고 인욕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애 같은 것도 바람일을 완성하고 또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진 그런 것들도 완성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완성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완성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서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 하더라도 어쨌든 큰 서원은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 아니면 내가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부처님 법을 만나기를 서원한다. 이런 서원들을 세워. 빈비사라 왕도 세 가지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내가 부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는 소원.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하는 소원.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법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하는 소원. 이런 큰 소원 세 가지를 세운 덕분으로 인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법을 듣고 또 수도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 모신 날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서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서원을 세울 때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 아니면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성문이든 독박이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깨달음의 경지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서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서원들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큰 불자가 되겠다. 마하뿌리사라고 합니다. 큰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소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제자일 것 같으면 당연히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바람이를 쌓기 위해서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걸 자꾸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하뿌리사라고. 그래서 그런 큰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의 의미는 내 자신이 부처가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여의버리고 이 생에서 행복을 얻는 길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 생에서도 그런 법이 있다는 걸 갖다 가르쳐 주시는, 그 정도로 아주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을 하고 스스로 닦아라 하고 위파사나 수행법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만이 바른 길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마하뿌리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 길을 가는 것이 누구든지 불교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또 궁극적으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성문이 되고 내가 영각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걸 갖다 부처님은 오직 한 길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만약에 이 길을 몰랐다 할 것 같으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싫든 좋든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람미를 실천해야 되고, 바람미를 또 실천하는 중간중간에 또 몸소 수행을 또 실천해야 되고, 그게 이 오직 하나의 길이다. 수행 실천하라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선언에 와서 자선하는 것만이 다다 하고 얘기를 하는 분인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또 마음을 갖다가 삿디할 수 있는 대상을 잘 찾아서 그 대상의 마음을 다 실어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절에 가서 연불수행을 하더라도 연불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이 됩니다. 연불을 하더라도 지극정선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할 것 같으면 위파사나 수행이 됩니다. 연불 수행을 하든 아니면 열심히 절을 하더라도 절을 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갖다가 알아차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할 것 같으면 위파사나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수행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오직 하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 외사카 부자, 외사카 보름날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서원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잘했습니다. 어쨌든 명호는 어떤 경우든 관계없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수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수행이 안 될 때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어남, 사라짐하고 명칭을 붙입니다. 명칭은 실체하는 것을 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든 관세음보살님이라 하든 그것도 하나의 명칭입니다. 명칭은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한 도구라.
위파사나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절을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아니면 부처님을 칭하든 그것은 수행을 위한 거고 내가 바라미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고 또 내가 이 큰 길로 들어서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반드시 집중하고 알아차림을 유지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반드시 큰 서원을 세워서 마하뿌리사가 되도록 스스로들 노력하자 하는 말로서 대신하겠습니다.